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3쪽에 있습니다. 시편 71편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예, 혹시 어렸을 때 주일학교나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던 것들 중에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어떤 말씀, 구절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과거의 일들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잊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자꾸 과거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과거와 미래의 문제,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교훈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할 때 교훈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가르치다, 교훈하다, 훈련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 외에 이 교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왜 뾰족한 막대기로 찌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뭔가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이렇게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로만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뭔가를 체득할 수 있도록 가르칠 때 그런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익힌 하나님에 대한 그 교훈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않아, 지식적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알지 않아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훈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책으로만 배우고 그리고 듣기로만 해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몸으로 아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교훈받은 대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의 그 경험을 그것을 주의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이제 본인이 열심히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주의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고 계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과거에 자신을 교훈했던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대에도 전하고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 나아가고 또 먼 미래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지금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땅 깊은 곳으로 끌려가는 듯한 고통에 처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고통과 시련,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역경, 비탄, 그리고 우리의 고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아주 심한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 속으로 막 깊은 곳으로 끌려 내려가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24절에 등장하는 모해하려는 자들까지, 내 자신의 문제들로 인해서 또 힘든데 나를 모해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힘든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삶, 너무나 어려운 삶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라고는 알 수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은 어떻게 좀 가능할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 너무나 큰 고통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의지들을 꺾을 정도로 우리를 압도하는 문제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심각한 손상을 입혀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고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땅속 깊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거의 죽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야지 다시 살리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경험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 다시 살아났을 때 그 기쁨, 이게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거의 죽기 직전까지의 상황까지 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한 성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마치 죽기 직전까지의 상황까지 몰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받았던 그들의 그 모진 학대들이요.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의 삶은 또 많이 평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겪었던 또 수많은 일들, 그들을 막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쏟아나게 했던 그 힘든 상황들, 척박한 상황들, 사막에서의 삶인 것이죠. 또 가나안에서의 삶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이 비어있는 땅이었나요? 아니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또 직접 막 부딪히면서 전쟁들을 수행해야 했나요? 얼마나 힘들고 치열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결코 편안하거나 안주하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살고 있는 이런 삶은 고난과 고통들이 계속해서 쌓여있는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가진 않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연약하고 실수하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시든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편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여러분, 주의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랍고 큰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과 역경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도대체 주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맞는 말인가? 고민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역경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코 평안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삶을 사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와 사망이 가득 찬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정하는 일은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세상에서 실컷 일하다가 더 이상 할 일 없을 때 소일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주의 힘을 선포하는 삶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고생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다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힘과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려움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굳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멸류관 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